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굿쌤 언니 지연이에요.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동시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편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한 가지 조금 나눴는데 이러한 우리 삶에서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그 목적은 바로 잘 준비한 학생과 땡땡이 치고 놓은 학생을 구분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을 잘 기다리고 잘 준비하고 있던 그 아내와 그리고 바람피고 마음대로 살던 아내, 그 두 아내를 구별해주는 날이다 라고도 그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거는 그러한 구별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삶에서 실수를 하든 부족함이 있든 어떤 잘못을 하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이유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너 잘못했으니까 끝이야 라가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서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그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침내는 이 고난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욥의 경우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지경에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욥의 고백이 자기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마침내 드디어 결국에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을 정말 한 단계 더 레벨업 시켜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과 그 힘듦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에 너무 포커스를 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저희가 이해해 드리지 못하고 오해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이런 고난의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딱 그 첫 구절에서 막혀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지 않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이랬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기쁨의 원천을 어떤 나에게 허락된 환경이나 어떤 기도 응답이나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이 기쁜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런 기준들로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기도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의 눈에 나의 계획에 형통해 갈 때 그럴 때는 기쁜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이 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 삶에 풀리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거기다가 이거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하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너 안 되지? 안 되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난 내 삶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잘못된 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제가 잘못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 기쁨의 원천은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나눠보았던 그 복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이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 좋은 소식은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 때문에 사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된 문을 이렇게 바라본 거였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포커스를 딱 맞추고 나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제가 솔직히 안 될 때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맞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이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흔들리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이 고민들, 생각들을 한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쉬지 않는다는 건 정말 숨도 쉬지 않고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원천을 인식한다면 정말로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하고의 이 대화와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기도의 가장 많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그분에 대한 찬양과 이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의 기도는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거진다였죠. 그러다가 이 부분이 조정이 되고 나니까 감사와 찬양과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가만히 있는 우리를 괜히 하나님이 심심해서 치시고 찢으시고 그랬다가 또 안 됐으니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이렇게 조정해 주실 부분 그리고 또 더
레벨업 시켜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경우에 저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들이고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정말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레디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샬롬.